대강절이 시작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 나누면서 준비의 계절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애드벤트,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차원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촉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았을 때에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펴들고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역사적인 배경, 그때의 바벨론의 유배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도 잃고 이름도 잃고 종교도 잃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이고, 또 2000년 전에 바로 그 옛날에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듯이 소망을 하듯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을 안고 사는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죄와 모든 죽음과 억압에서 자유를, 새 생명을, 새 희망을, 새 평강을 주신다 하는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강림 계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이 촛불 점화한 것은 5개의 촛대가 있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매해 성탄 계절마다 이렇게 합니다마는 오늘의 이 촛대는 바로 예언의 촛대라고 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기념하는 그런 주제로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다음 4주를 걸쳐서 우리가 여러 성탄 계절을 둘러싼 주제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성탄 전야가 되는 24일 저녁에는 하얀 캔들을, 바로 이 Candle of Light, Candle of Christ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경축하기 위해서 그날은 이 촛대를 붙이면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심을 경축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촛대를 둘러싼 여기에 상록수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 가지도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원형으로 촛대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이 장식 자체도 매우 성경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그 사랑은 이 성탄 계절에도 물론이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또 영원하신 것이다. 바로 이 선포를 하는 참 아름다운 상징적인 예식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많이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요새는 그렇게 인사를 많이 안 해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인사를 했는가 하면은 밤새 무슨 일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는 환경도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요새는 그렇게 안 하는데 좀 요사이 다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를 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또 무슨 뉴스가 들이닥칠까? 무슨 일이 또 세상에 일어났을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한 남미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미국에 방문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노회에 오셔서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그런데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다윗의 승리와 이런 감사의 시를 적을 수 있었던 그 뒤에 신앙적인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도 참 감사와 다윗의 그 승리의 시를 적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남미에서 있을 때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동료들에 대해서 항상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부러웠던 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미국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더러들 모여서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마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환상적이고 아주 이야 정말 천국 같은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 부러워했대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 와서 맥도날드 가서 커피를 마셔봤더니 남미에 있는 커피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부러운 것이 없어졌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늘 들을 때마다 야 저렇게 참 편하게 목회할 수 있으면 했는데, 여기 와서 모든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어디 세상의 구석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 그런 모습과 별 다름없이 나름대로 다 참 고난이 있는 목회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이 시편 23편을 펴들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어디에서 우리가 살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무슨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구나. 정말로 우리 모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이러한 삶이 될 때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그 옛날에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시대에도 오늘도 못지않게 나름대로 많은 고난이 있는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해야 되겠는데, 사람의 말도 상황이 변해도 그렇게 참 깊은 데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위로는 참 귀한데,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른 여러 가지 성탄 계절의 주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탄생하여 찾아오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해서, 우리가 참 고난이 커서 거기에 위로가 되고 새로운 힘과 희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데, 이 말씀은 성탄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세상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성육신하여서 우리의 구세주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가 선포하는 말씀이 됩니다. 2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삶의 죄와 고난과 모든 억압에서 자유와 평강을 주시려고 새롭게 새 삶에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평탄케라고 하는 단어가 make straight, 곧게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좀 휘어진, 그러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런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기 쉽게 만들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오시는 계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께 향한 예배자로서 승리해야 되겠는데, 참으로 말씀을 생명 삼아 매일매일 가장 값지고 가까운 친구로 삼아 내가 살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대로가 스트레이트한 바로 곧게 되어 있는가, 이런 진단을 해보고 고쳐야 할 것은 좀 고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잘 내 삶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계절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왜 오시는가, 무엇을 하시러 오시는가? 4절의 말씀 보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주석을 선택합니다.
이번 성탄 계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사는 가운데에 참 자신 있게,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고개를 들고 살아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의 모습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마치 이 골짜기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바로 옆에 사람들도 볼 수 없는 무언가 좀 깊이 패여진 이런 상처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 골짜기와 같아진 고개를 떨구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런 모습이 됐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로 그 얼굴을 들으라고, 조금 더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자신감으로 채워주시고자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보세요.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하는 가운데에 삶이 어려울 때 산 넘어 산과 같구나,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거 한 가지 해결하는 것 같으면 또 하나, 이 장벽을, 이 장애를 내가 어떻게 넘기랴,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삶의 현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오시는가?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핸들하기 아주 힘드니까, 어떤 때는 impossible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의 삶의 결점들, 고민거리들, 해결할 일들, 요거 한 가지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저거 한 가지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 해결해 주시려 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해결할 것 많죠.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범번도 로드와 같이 우리의 삶을 스무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들다 못해 우리의 뼈를 말리듯, 뼈를 깎듯, 이런 심정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고 마음을, 삶을 활짝 열고 영접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5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용기와 새 힘과 새 삶이 되라고 오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6절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잘 오실 수 있겠는가?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 사는 가운데의 인생관의 그 관점이 건강하게 주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영적인 시력으로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진단을 좀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점검해 봐야 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랑, 겉모습, 권력, 재력, 결국은 이것이 암만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하고 우리에게 가장 자랑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거기에다가 영원한 가치성을 둘 곳은 못 된다고 하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비해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보유하고 내가 가치를 두는 세상의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너무나 큰 가치를 두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진단을 좀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우리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암만 파워풀하게 보여도 하나님께 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 진리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8절에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성령 인도하심, 거기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사는 이런 건강한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거 회복하자는 거. 그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 세상에 영원한 것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복이고 영원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산 높이 올라가서 외치는 삶을 회복해라. 성탄절의 참 의미를 알려라.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을 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세상에 무가치한 것 추구하던 삶 이제는 그만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넘치는 평강으로 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잘 믿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아침의 말씀입니다.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읽을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복된 삶으로 조성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라고 그랬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렇게 조성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양무리를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를 만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아주 참 감동을 받은 이 아티클 하나를 오려왔습니다.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배달된 아빠의 꽃다발. 이런 제목의 아티클이 아주 짧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대 미국 여성이 4년 전 숨진 아버지로부터 생일 꽃다발과 편지를 받은 사연을 트위터에 올려 감동을 주고 있다. 26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테네시주 녹스빌에 거주하는 베일리 셀러스는 21번째 생일을 맞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편지와 꽃다발 등을 담은 사진 3장을 올렸다. 이 생일 꽃다발과 편지가 특별한 이유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셀러스는 트위터에 아빠는 내가 16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다. 아빠는 내가 매년 생일에 꽃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셨다. 아빠가 매우 그립다 라고 적었습니다. 아버지 마이클 셀러스는 1912년 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6개월간 투병하다 2013년 결국 사망했다. 5년 전인 2012년 아버지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사랑하는 딸을 위해 꽃다발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편지를 써놨다. 올해는 셀러스가 아버지의 생일 꽃다발 받을 마지막 해이다. 셀러스의 아버지는 24일 배달된 편지에 이 편지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러브 레터구나 라면서 아빠는 더 좋은 곳에 있으니 우리 아기가 아빠를 위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적었답니다. 이어 넌 아빠가 받은 가장 소중한 보석이란다. 아빠는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너와 함께 있을게. 주위를 둘러보렴. 그러면 아빠가 거기 있을 거야. 라면서 딸을 두고 떠나는 애틋한 부정을 표현했다. 셀러스의 사연에 118만이 넘는 네티즌이 좋아요라고 눌렀고 일부 네티즌들은 격려의 글을 남겼다. 한 네티즌은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신을 덜 생각하고 남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남자를 볼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맺는 이 가족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친구 사이, 직장의 동료, 우리에게 참 많은 기쁨과 보람을 주죠.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질 때도 있는데 이런 복된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새 희망이 그 릴레이션십들을 통해서 회복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한 아빠와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모든 인간관계는 끝을 이루어야 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 아버지와 딸은 죽음이 갈라놓는 유한한 관계이었던 것은 막을 수 없었는데 아빠가 딸을 아끼고 사랑하되 나의 인생의 전부로 내 아버지 됨의 의무는 다 하겠노라고 하는 아빠의 놀라운 사랑은 이 딸이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빠는 왜 스페셜한가? 이 아빠는 내 인생의 전부는 물론 그 이상은 안 되는 것인가? 더 줄 수 없는 것인가? 이 인생이 다 하면 그 다음에는 더 줄 것 없는가? 더 주어야 되겠는데 이 정도의 사랑이 더욱 놀라운 사랑의 표현, 더욱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창출하여서 이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딸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가슴이 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위로지만 위대한 사랑이라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큰 위로지만 그래도 갔으니까 마음이 아리다. 큰 힘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없으니까 끝이 있으니까 마음이 아리다는 거죠. 여러분, 그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People need the Lord.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든 복된 인간관계 우리가 잘해야 되죠. 모든 아름다운 사랑, 위로, 희생, 서로 축복하고 힘돼 주는 것,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이런 것 이 아버지와 같이 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할래도 people need the Lord.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보았고 아는 사람이, 소유한 사람이 이걸 잘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사람이 나의 유한한 인생과 자원과 힘을 초월하는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나도 너도 우리의 유한한 생명을 초월하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한계성이 있고 영원하지 못하지만 나의 최선으로 서로 최선의 사랑으로 위로와 힘이 소망이 되어주면 왠지 우리가 각각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영원하신 힘과 그 안에 영원한 희망과 평강을 서로 나누고 누리게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담고 찾아오는 하나님, People need the Lord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두 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요사이 연설을 하기 위해서 포디움에 올라서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이 된 가장 큰 보람 중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는 것, 국민 우리 모두가 이 인사를 하면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성탄 계절의 참 의미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외치곤 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고난과 나약함과 절망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받으라.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자 찾아오시는 내 삶의 성탄 계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아름다운 소식을 이 아침 내 마음판에 뚜렷이 새기시고 고개를 높이 들고 자신 있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자신 있게 외치며 기대하고 외치며 이 아름다운 소식을 널리 퍼뜨리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도 부족하고 세상도 부족하여서 때로는 많은 악이 나를 두렵게도 하여서 나 혼자는 고난이 크고 넘어야 할 산들은 너무 높고 내가 의지해본 그 무엇도 누구도 궁극적으로는 내게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마음의 평화가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온순한 손으로 인도하신다니, 이 하나님이 내 삶을 찾아오신다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아침에 내 마음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